저희의 아이들이 배우는 영어 단어 중에 소년을 뜻하는 것은요, 보이이고요. 걸은 여자아이, 소녀를 뜻합니다. 소녀, 걸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미있고 또 좀 웃음이 나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새 소녀, 새 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녀들일까요? 죽음의 순간에 생각이 나는 소녀들 걸은요. 참고로 재미있고 우습고요.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 죽음의 순간에 떠오르는 새 소녀, 새 걸은요. 더 웃을걸. 더 용서할 걸. 더 사랑할 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임종시에 새 소녀가 생각이 나는데 이 새 소녀 이름이 더 기도할 걸, 더 충성할 걸, 더 은혜 받을 걸이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후회함이 없노라, 하나님과 함께한 삶에 후회함이 없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그 본문에는요, 아주 특별한 표현,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54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5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요. 갈릴리라는 동일한 지역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본문의 사건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나 요한의 네 권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표적과 기적, 은혜 받은 일들을 자세하게, 때로는 요약해서 기록은 하지만 순서, 몇 번째라는 순서와 숫자를 정하거나 몇 번째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사건,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죠.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마가복음 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43절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중간에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낫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 후에 주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딸을 살려주시지요. 이 사건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 그 본문 이야기, 그 표현대로 표현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두 가지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됩니다. 혈류병을 낳은 여인과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대에 있어야 되니까요, 마가복음 5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혈류병을 낳은 이야기가 그곳의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본문의 표현대로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의 사건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 표적은 12년간 혈류병으로 낳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두 번째 표적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고 두 번째 무엇이지,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갈릴리로 오신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인이라는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이 표현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의 기억, 믿음의 추억,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억과 추억과 경험, 우리 보면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46절에는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갈릴리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뭘까요? 그렇죠.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잔치가 성황리에 잘 끝난 것이지요. 이것이 갈릴리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요. 결혼잔치에 신랑과 신부, 그들의 부모님, 잔치를 총 주관했던, 총 지휘했던 연회장,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것을 떠다 주었더니 포도주로 변한 것을 직접 목격한 하인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뿅. 그 노래 보셨어요? 그 찬양 아셔요? 저 우리 옛날에 기억하면서 아주 고전적인 노래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율동도 아세요? 예, 출력입니다. 율동까지 아신다니까 저희 같이 한번 해보죠. 예, 자, 같이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꿀꺽. 이거 잘하셔요. 꿀꺽. 예. 자, 한 번만 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꿀꺽. 이 하인들, 이것을 경험한 하인들 있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함께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잔치,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가득히 채웠던 예수님을 그 경험하고 만났던 그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가 일어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기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도 특별한 날이 될 거다. 분명히 오늘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작은 돌 하나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 만드실 수 있을 거야. 병이 낫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귀신이 쫓겨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여기 없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기대 갖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생각과 마음과 기대,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기억을 통해 만들어지고 성장하며 완성되어집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 선택, 행동의 근간이 기억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이렇게 행할 때 그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요,
누군가에게 이 물건 좋더라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물건을 선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다는 거고요.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겨 먹지 않는 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것을 알면 이상한 것입니까? 제가 즐겨 먹지 않는 음식은요, 잡채입니다. 잡채. 당면에다가 잘게 썬 고기와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요, 급한 불에 익힌 것이 잡채입니다. 잘 먹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잡채가 보통의 메뉴로 나오지 않잖아요. 보통의 평범의 날에 어떤 메뉴로 올라오지 않는 잡채가 그날 저녁 반찬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그날이 일요일, 주일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게 많이 먹었든지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요,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배가 너무 불러서 거북하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었던 잡채를 소화시키려고요, 2시간 정도를 그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걷고 뛰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때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즐겨 찾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도 어떤 음식, 또 음식을 드신 다음에 취한 것이 있거나 고생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그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기억 때문에. 취하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그 음식을 보기 싫어합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기억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억은 우리 행동을 제한합니다. 선택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억의 소중함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한 군데 찾아보죠. 많고 많은 어떤 기억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고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이 매일 하나님을 욕하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겁을 주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울 왕과 병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반질반질한 돌 5개로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저기 본문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을 소개합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던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찾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의 골리앗 장군을 맞서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기억으로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나오는 믿음, 기억으로 비롯된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 같은 사납고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체험과 경험과 기억이 지금 이 시간에
자신 앞에 서 있는 거인 골리앗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 장군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과거 기억으로부터 생겼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으니 이 사람 거인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과거로부터 비롯된 기억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 장군을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경험과 체험과 기억으로 비롯된 믿음으로 지금 현재를 승리합니다. 지금을 승리한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지금을 승리하는 믿음, 지금을 이기는 믿음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믿음으로 지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서 생기냐면 과거, 기억으로부터 생기는 믿음이 현재를 이기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경험하는 믿음,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의 약속을 경험할 때 그 경험과 그 기억이 쌓이고 쌓여 기억으로 축적되어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기억들,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믿음의 기억들, 믿음의 추억들, 믿음의 경험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잊어버리고 놓쳤던 하나님의 경험, 오랫동안 기도하고 꿈꾸었지만 아직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주님은 전혀 아닌데 나 스스로 포기했던 말씀의 약속들 다 기억나고 회복되어져서요, 믿음의 체험과 기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생하신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두 번째는요,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함과 감사함. 우리 46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 신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6절과 4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 신분이 뭘까요? 그렇죠.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그 당시 이스라엘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는요, 지역을 나눕니다. 지역을 나누고 그곳에 왕을 세웁니다. 왕은 그곳을 다스리고요, 로마의 황제는 왕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 지역의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통치국을 지배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말했고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에게 본분의 아버지는 헤롯왕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신하로 어떤 일을 하고요,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권력과 힘은요, 동경의 대상입니다.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권력과 힘 있는 곳에 돈이 있고요, 세상에 명예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성경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힘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했던 그 역사가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명예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요. 오늘 내일합니다. 멋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는 오늘 내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이 독자일 수 있고요, 외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고 흥분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의 신하로서의 외적인 면 말고요, 그 아버지의 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를 본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예국가의 한 청년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모습에서 이 아버지는 자상하면서도 겸손한,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결론내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에게 왕의 신하라는 높은 권력과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나고 흥분되는 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직업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왜요? 오늘 내일하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신의 아들,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왕의 신하라는 높은 권력과 힘은 없어도,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큰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외모는 없어도 오늘 내일하는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일과 상황, 문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하는 아이들,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녀들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높은 권력과 힘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늘 내일하는 문제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일들 우리 앞에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것에 만족하십시오. 지금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조금 부족합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기에 그런 건 아닐까요? 나의 상황과 여건이 말이 아니라고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요? 이럴 수는 없다고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나요? 옆에 있는 사람 누리는 것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너무 귀찮게 보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결단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게 주신 지금의 것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의미는요, 세 번째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집중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본문 47절에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전혀 맞지 않는 동물서답 같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48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반응 어떻게 하시는지 4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요? 48절의 예수님의 대답, 누구를 향한 대답일까요? 아버지인가요?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48절의 말씀은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8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너는, 당신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냐고 너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는 거지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버지의 반응이 그 답입니다.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에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48절에서 주님이 모른 척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49절에 그 신하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님,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오늘 내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다시 요청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요청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 건강을 되찾은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3절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과 아들이 낫게 된 때를 비교해 봅니다. 시간을 비교해 봅니다. 주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하고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시간을 비교해 봤더니 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아버지의 반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며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라고? 기도해도 외면합니다. 기도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간곡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것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외면했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다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시 기도함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두 자입니다. 집자로 시작해서 중자로 끝납니다. 집중입니다. 아버지에게 보이는 반응은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고친 본문의 아버지에게는 집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잖아요. 주님,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아니요, 주님,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저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시고 저의 인생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의 아들에 집중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고요, 응답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응답 듣고 싶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쩌면 모르고 두 눈이 초롱초롱 뛰어들면서 왕의 신하로서 그 부끄러움을 다 거절한 채 무릎을 꿇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응답에 집중했습니다.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아버지에게 고의적으로 애매하게 대하십니다. 동시에 이에 굴하지 않는 아버지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의 모습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집중의 다른 모습을 표현한다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의 모습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 딴 곳에 마음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100이라면 100 다가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끈질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메어 달리며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끈질김입니다. 집중의 모습은 간절함입니다. 집중의 모습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집중의 모습은 끈질김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온 땅을 살피셔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끈질김과 간절함으로 집중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안하고 위험한 저희들의 문제,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간절함과 끈질김,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주 앞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믿음의 기업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